주님이 주신 새 계명이라는 말씀으로 제가 사실 오후에도 한 번 더 설교를 하겠지만 아무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제일 많이 나오는 이 오전 예배가 사실상 고별 설교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새 계명이라는 말씀으로 제 마지막 인사의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새 계명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너무나 명확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라는 것은 사랑으로 시작돼서 사랑으로 완성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창조하셨고 또한 사랑으로 택하셨고 그 사랑을 온전히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사랑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사랑의 적용하심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도 우리가 결코 길을 잃지 않고 결코 넘어지지 않고 결코 이탈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성도로서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할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참된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결국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하는 모든 성도와 성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의 관계까지를 우리에게 연결해 주시면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는 새 계명으로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별 설교라고 말하지만 당연히 모든 관계 속에서는 만남과 이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만남과 이별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섭리가 없이 되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에 드는 일,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일로 우리는 구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 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하는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가를 바라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입으로 우리에게 새 계명으로서의 사랑의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새 계명을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뭘 두어야 되느냐? 이 사건이 있었던 시기가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의 이제 마지막 그 헤어지기 마지막 밤에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면서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말하면서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선언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 성도들이 누려야 되는, 우리 성도들이 행해야 되는 사랑의 표준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랑의 표준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사랑의 잣대를 내 개인적인 감정에다가 적용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의 기준, 그 표준은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 명령의 근원이 사람에게로부터 나오는 사랑이 아닙니다. 사람은 인간의 감정을 가지고 그 감정의 연약함 속에서 나타내는 사랑으로 이 사랑이라는 것을 해석해 버리려고 하지만 사실은 사랑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이 죄된 자에 있다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창조되어서 우리 안에 사랑의 성품이 있는데 그 사랑의 성품이 죄로 인해서 자꾸만 훼손되고 왜곡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사랑을 내가 더 무언가를 누리기 위한 어떠한 방편으로서 적용하는, 내 감정에 치우친 적용으로 갈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의 회복, 새 계명으로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사랑을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회복하자. 여러분 이걸 꼭 회복하셔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감정에 치우친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나를 붙드신 그 사랑을, 이게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남겨주셨거든요. 그걸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참된 회복은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가 않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안에 성령의 인도를 따라 우리 안에서 적용되고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그 성품적으로 속성적으로 사랑 자체이심을 선언하셨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반드시 그 사랑을 이어서 계승해야 합니다. 그것을 분명히 우리 마음에 먼저 새겨 넣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또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막연할 수 있잖아요. 막연할 것을 막연하게 하지 않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서 그 사랑의 절정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사랑의 절정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성도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구도 뺏어가지 못해요. 우리가 삶 속에서 연약함이 드러날 수 있어요. 부족함이 드러날 수 있어요. 언제나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이 선택들이라는 것은 나의 이 죄의 부패성과 연약함으로 인해서 언제나 흔들리고 부족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이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내 마음이 원하는 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육신이 완악하고 연약해서 죄를 범하는 형태가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되는 것은 사랑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절정으로 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결코 놓치시지 않습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붙드신 그 손에서 누구도 우리를 끊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그 사랑 가지고 나아가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신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사랑으로 확증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확증을 취소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확증을 훼손시킬 수 있는 자도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나의 부족함이 그것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는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분명히 세워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추구해 나가면서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비추는 거울의 역할을 반드시 행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주께 받은 사랑을 서로 마음에 새기고 또한 그것을 가지고 드러내고 그것을 가지고 이 성도가 성도 간에 서로 섬기고 사랑하며 또한 이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며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일.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사당동에 자리하고 있는 거는 우리 교회들끼리만 뭐 좋은 거 점심시간에 잘 먹고 그러고 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 지역을 섬겨야 합니다. 이 지역을 섬겨야 되고, 요즘에 교회가 많은 여러 형태로서 비난받는 일들이 드러나는데 사실은 그 정말 일부거든요. 대부분의 교회는 그런 잘못된 가치관에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요, 어떻게 드러나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머리 되신 그 교회의 지체로서 그 사랑을 드러내셔야 합니다. 지역을 섬기시고 이웃을 섬기시고 사랑으로 성도가 성도 간에 서로 힘을 합해서 세상 사람들에게까지, 또 그 세상 사람들이라고 말하지만 여러분들이 항상 입술에 말할 때 이 세상 사람들이라고 말할 때 마음에 저 사람들은 지옥 갈 사람, 이런 마음을 품으시면 안 돼요. 우리는 그 사람이 택한 백성인지 아닌지를 압니까 모릅니까? 우린 몰라요. 하나님께서 한 형제로
우리를 두신 줄 알고 그 사람들도 한 형제로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인 줄 알고 진심으로 사랑하시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 말씀을 봐야 돼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사랑의 완성이 뭐라고 했죠?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서 사랑을 완성시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발을 씻기는 것뿐만 아니라 이후에 제자들이 자기를 버리고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할 뿐만 아니라 가룟 유다가 배신해서 자기를 팔고 또 제자들도 예수님이 죽었을 때 다 뿔뿔이 뜯어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갈 거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바로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담당하시는 희생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희생의 사랑으로 그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가요 이제 그거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3장 1절 본문의 1절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천국으로 먼저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실 때 남아 있을 성도들이 힘들 거예요. 불안할 거예요. 굉장히 두려울 겁니다. 그거를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의 끝까지 사랑하심을 우리에게 남기시는데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여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여러분 나는 연약하지만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또 어떻게 이끄실까? 어떤 길로 우리를 주장하실까? 어떠한 길을 열어놓으셨을까? 저도 그 소망 가지고 믿음 생활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바에 대해서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을 갖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은혜가 있어요. 지금까지 이끄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후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역사를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성도가 되셔야 돼요.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는 역사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이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가장 바라지 않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모르겠어요. 저희 집사람이나 아이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연민을 가질 수는 있겠죠. 어떻게 하냐, 애들 어떻게 하냐. 애들이 제일 걱정이잖아요. 근데 적어도 목회자에 대해서는 연민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 간절한 바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지금까지 이끄시는 과정 가운데 제 목회의 과정 속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하시는 역사가 있었거든요. 저에게 어려움이다라고 하면 개척교회가 제일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역사가 있었어요. 하물며 이후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역사가 오히려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이지. 왜냐하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종에 대해서 사랑으로 갚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못 믿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마음에 상심하는 마음이 혹여라도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실까, 어떤 역사를 보이실까, 어떤 주장을 이루어내실까에 대한 부분을 기쁨으로, 소망으로, 감사함으로, 제가 감사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감사함으로 기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 나에게 이미 주어졌는데,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어졌는데 이걸 누가 막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어진 것이고, 이것은 이제 언약으로 주어진 거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한 이 감정이라든가 마음의 흔들림에 따라서 막 이렇게 좌우로 막 흔들리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언약하신 거기 때문에 내가 그 언약에 충성하느냐의 결단이 달린 겁니다. 우리는 사랑하시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 말씀해 주신, 제가 가라 할 때 가고 서라 할 때 서고, 새벽 예배 때마다 제가 거의 일주일이면 5번 6번은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제가 이것을 제 삶의 가장 확고한 기준으로 두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서라 하면 서는 겁니다. 근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섭리 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 결과가 나중에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낼지에 대한 부분도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내 안에 하나님 왜 이런, 저 사랑 안 하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언약의 확실성을, 절대주권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세우고 오히려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 것인데, 여러분들도 이 결단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주님이 주신 세 계명을 온전하게 이루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루어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희생으로, 또한 제자들을 다 용서하신 용서로, 또 지금까지도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있는데도 지금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향해 중보하고 계시거든요. 중보한다는 얘기는 우리의 삶의 형태가 너무 형편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의 형태가 너무 형편없어서 하나님 앞에 항상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들이 마귀가 자꾸만 상소하려고 해도, 네가 그러고도 성도야? 네가 그러고도 무슨 믿음 생활한다고, 이런 상소가 아무리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저들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긴 저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저들을 이제 의인으로 삼았습니다. 그 확고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근거로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아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오래 참으심 속에서 우리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참지 않으셨으면 저 같은 사람이 감히 어디 이 단위에 서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까? 어찌 이 입술이 열리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 없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이, 하나님의 오래 참아주심이 없이 제가 어찌 하나님 앞에 목회자로서 감히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며 선포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줄 알고, 이제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놀라운 사랑의 완성으로 생명 얻은 우리가 그것을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언제나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으로 무언가를 해결할 때 내가 먼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적용하고 있는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하고 있는가를 먼저 돌이켜보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알리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알 것이다. 결국 우리는 그 사랑으로 세상을 향해서 증거하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나만, 우리 식구만, 우리끼리만. 여러분, 가족끼리 사랑하는 건 별거 아닙니다. 식구끼리 누가 사랑 못합니까? 그거는 불신자들도 하고 악인들도 하고 죄인들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랑의 증거를 보내야 되는 것은, 언제나 사랑은 원수까지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증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알리다. 여기서 세상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세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문맥상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세상을, 원수된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 원수된 세상까지도 뭘 알게 하라는 겁니까? 사랑을 알게 하셔야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원수에게까지 사랑이 온전히 증거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영화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양적인 부흥도 기뻐하시겠지만, 그거보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사랑을 드러내는가를 더 귀하게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그리고 사랑을 드러내면 양적인 성장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참 감사한 거는
코로나 때 왔잖아요. 제가 처음 설교할 때는 여기에 몇 명 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럴 수가 없었죠. 코로나가 회복되고도 잘 회복되지 않아서 상당히 적은 수의 성도 앞에서 설교하는 시간이 꽤 짧지 않았습니다. 꽤 길었습니다. 근데 지금 감사한 건 이 마지막 고별 설교할 때는 그래도 참 많이 차 있어요. 가득 메워져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주는 가장 큰 영광입니다. 제가 영화교회에서 받을 영광과 기쁨과 은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충분히 받았습니다. 훨씬 더 충분히 받아서 행복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렸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그 만끽한 은혜가 제 안에 있는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부정하시면 안 돼요. 이걸 꼭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기쁨과 은혜와 그 만끽할 수 있는 충만한 하나님의 복이 제 안에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부정하지 않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만족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내가 만족하지 않고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증거할 수가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5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저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제가 만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그 은혜가 제게 충족합니다. 오히려 충족하다는 말로 부족합니다. 어떻게 저같이 부족한 자에게,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그것으로 충족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요. 우리가 사도 요한의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었잖아요. 사도 요한의 별명이 우레의 아들인데 그 사도 요한이 나중에 노년에 제자들에게 했던 설교, 이거는 이제 성경에도 요한 1, 2, 3서가 사도 요한이 했던 설교의 내용을 적어 놓은 거예요. 근데 요한 1서가 대표적인 사도 요한의 설교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죽을 때까지 그거 설교했다라고 모든 성경 신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요한 1서의 내용이 다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사도 요한이 계속 사랑을 설교했대요. 우레의 아들이었고 저것들에게 우레를 내려가지고 다 쓸어버려 주십시오라고 했던 사도 요한이 나중에는 사랑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말씀을 다 물었답니다. 왜 선생님은 이렇게 사랑의 얘기만 증거하십니까? 왜냐하면 당시에 사도 요한이 처해 있는 상황은 박해를 당할 뿐만 아니라 죽일 위기 속에서 완전히 위배당하고 엄청난 고난, 오래 살았지만 정말 고통스럽게 오래 살았거든요. 어찌 보면 순교한 다른 제자들보다 사도 요한이 훨씬 고생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전할 때 제자들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그때 사도 요한이 그런 겁니다.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다. 그 안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사랑을 전한다. 우리가 사랑을 만끽하고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 안에 모든 교리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랑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면 그것은 어떤 교리도 하나도 모르는 것과 같아요. 미련한 자리에 놓여져 있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 영화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 사당동을 가득 채우기를 원합니다. 사랑 없는 교회는 주님이 떠난 회당과 같습니다. 거기에는 그냥 건물만 남아요. 이 건물이 주님 오실 때 뭐가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건물만 남기는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서로 체험을 통해서 이 사당동에 또한 우리 서로 간에 또한 가정과 내게 허락하신 그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전히 드러내면서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용서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듯이 우리도 서로를 끝까지 사랑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세 계명,
주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히 선포하셨고 약속하셨고 적용하여 성령의 인도를 따라 심어주신 그 세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영화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심을 온전히 깨닫고 우리 주님께 해가 되지 않도록, 주님의 이름에 정말 위배가 되지 않도록 오직 주님의 이름이 더욱더 사랑 안에서 드러나고 섬김으로 드러나고 기쁨으로 드러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전히 드러내는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안에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0